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세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빈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중심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방향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지만 이곳에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신앙 고백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영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현장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발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말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은 느헤미야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미 느헤미야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반대와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느헤미야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항상 있습니다. 힘든 일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결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방해 세력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사명을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가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방해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이 성을 건축하자고 외쳤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했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반대를 이기고 성벽을 재건한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평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 길에서 주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방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예배하는 모든 곳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상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이라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과 메데, 바사국과 헬라 및 로마 제국과 같은 강한 자들이 우리 개인과 민족에게 어려움과 핍박이 올 것을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불신앙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성경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언택트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만이 살 기름을 안 자들이오니 예배당과 또 각 처소에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한 주간 현장과 가정에서 강단에서 받은 말씀 붙잡고 매일 나홀로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서밋의 자리에 올려놓아 한 가지 답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전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우리의 땅 끝인 이 캄보디아 캄퐁툼의 현지인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동역하시는 소큰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사역한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음과 양으로 헌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윤성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음 사역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규광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사탄 마귀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뱀군과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과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송치호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또 선교와 건축을 위해서 또 후대를 키우는 장학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이들이 믿음의 사람임을 헌금으로 증명해 사오니 이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위기를 당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으로 신음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해서 팔려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더욱더 가슴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송치호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비대면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매일 올라가는 나홀로 예배에 여러분이 더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으로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도 내일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층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300명 이하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공간이 두 군데 있을 때는 20명,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20명 예배 드리고 지금 위에 2층에서 20명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가 오래 가고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저 뒤에도 뭐 하나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20명, 20명, 20명 더 이렇게 좀 넓혀 나가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신청을 해 주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본당에 신청하신 분들은 일찍 신청하셔서 본당으로 좀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또 2층으로 지금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를 바라고 집중해서 메시지에 또 예배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예배로 지금 각 처소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뉴욕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뉴저지에서 문수아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영관에서 정오짐 지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택트 교회 방송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내일까지 방송하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낮 예배 마치고 전에처럼 10분 쉬었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 교인 카톡방에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 광고를 잘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 본당 교회로 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명단을 작성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카톡방을 좀 자주 봐야 됩니다. 언제 무엇이 올라올지 모르고 예배 광고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기서요 제가 설교할 때는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은 이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펼쳤던 정책이 무엇이었죠?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갖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섞고 암몬 사람들, 여기 지금 아라비아 사람들도 저 멀리 있었는데 다 이렇게 섞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남 민족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그 때문이죠.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느냐? 성벽을 지금 거의 다 완공해 갔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자, 느헤미야의 대책이죠.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호소되기 시작했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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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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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어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고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었죠. 포로에서 돌아간 자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더 많이 고생하고 예루살렘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즉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던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아서 3차 포로귀환 지도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 인물이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돌아왔습니다. 왕에게 귀한 허락을 받을 때부터 확실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미 왕에게 아를 때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요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었고 또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탁했던 거죠. 드디어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정도 걸려서 돌아왔기 때문에 3일을 쉬고 비밀리에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갔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불에 타버린 성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족들과 방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작정하고 실행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사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왕의 술 관원으로 살면 훨씬 더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는 것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 뜻을 실천하니 왕이 허락하였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 일로 그렇게 간증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별함이 없이 성경 말씀을 무조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성경에 나온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도 아닌데 자기가 정해놓고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저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아무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언제나 반예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반예했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야가 반예했습니다. 산발랏은 모압 호론 출신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총독으로 유다에 도착한 것입니다. 2장 10절을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들이 근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했던 거예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유대 땅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잘못하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또 왜 근심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산발랏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힘을 가진 느헤미야가 왕의 편지를 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했으니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잘 지내야 될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성 건축을 업신여기며 비웃었습니다. 2장 19절을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나니라. 아무리 너희들이 반대해도 나는 이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겠다.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 일이다. 너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느헤미야는 반예를 물리치고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산발랏과 그 일당들은 분노합니다. 4장 7절을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 주변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는 것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럼 그 반대 때문에, 그 싫어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믿음들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또 끈질기게 반대합니다. 8절 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보세요. 계속 반대합니다. 앞에서는 업신여기고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공격하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면 자신들이 입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더 악랄하게 공격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9절에서 쭉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공격하자는 말을 듣고는 제일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공격하자는 말을 듣고는 기도하고 파수꾼들을 세웠어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자세를 잘 보세요. 기도하는 자세를 배워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기도부터 하는 자세,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부터 하는 자세,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세 배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도 배워야 돼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서 전쟁에 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 가지만 잘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파수꾼을 세우질 않아요. 물론 기도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은요, 우리는 기도하고 뭐 해야 되느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대책을 세워서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학생들은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시오면서 기도하면서 있는 돈 다 써버리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노후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균형을 잘 못 맞추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잘못되면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왜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에 욕벌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덤벼들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신앙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한 준비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파수도 서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한 가지 일만 해도 어려운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체력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작은 불평들이 유대인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요. 빨리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고. 이렇게 속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때마다 잘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마다 반역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의 의지를 꺾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넘어지기도 했죠. 우리에게요,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은 항상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내 목회가 평탄할 것이다. 물론 평탄하게 많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평탄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헤쳐나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고되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멀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한 손으로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으로 복음 들고 한 손으로 세상 정복해야 됩니다. 한 손으로 말씀의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될 영적 상태입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우리는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죠?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는 순간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않는 순간 실패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읽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 들고 세상 정복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을 들고 사단 쳐부수고, 이런 믿음의 생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화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느헤미야. 나중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요. 또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경만 풀고 성경만 전하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기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세상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좋은 글들도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날 성경 들어서 이게 막 찾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설교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손으로는 우리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요, 우리가 이렇게 깊게 성경 읽지 않으면요, 마음에 새길 수가 없어요. 아, 느헤미야가 있었구나, 이 정도예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가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바사국에 술 관원으로 있으면 그렇게 편하고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그곳에 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 참 대단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보고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도 느헤미야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길 반역꾼들이 있습니다. 이 반역꾼들을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에 반역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언제나 반역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도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나홀로 예배 영상을 올리고 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별짓을 다 한다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반열을 못 이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반열을 못 이기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반야자들이 있어요.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함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메시지를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도 들려오기도 해요. 참 곤란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생명을 바라보고 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목사라고 하면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 좀 하고요, 12시 반까지는 책상 앞에 꼬박 앉아 있어야 돼요. 뭐 사람 쉬고 싶기도 하겠죠. 꼬박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반역꾼들 때문에. 그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들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반역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냐? 집에서 방송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 이러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니까요. 그 반역꾼들을 이기고 교회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반역꾼들을 이기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축하받아야 할 일이에요. 자, 세 번째로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벽돌을 쌓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워야 돼요. 무너진 주일 예배가 있다면,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무너진 전도, 무너진 헌금 생활이 있다면 이걸 다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반역꾼들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번 한 주간 한 손으로 성경 들고 한 손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싸워서 이기시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멋있게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역꾼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으로서 왕궁에서 편하게 부의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 내린 보고를 받고 고생의 길로 자진해서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반역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흔드는 산몰락과 도배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여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 물리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내 안에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헌금생활 주여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추석 주간입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반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갔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내 몸,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오늘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똑같은 생방송이지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처럼 어려움을 이기고 반역군들을 이기고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반역군들을 이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